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는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총이 온 땅에 가득한 주일 아침에 모든 만물과 더불어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성령님,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동문은 133번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지종구 은퇴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빛으로 오셔서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사오니 우리가 그 후사라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이를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는 죽음의 두려움과 패배의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허락하시어 주옵소서. 낙심하여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이 낙심한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대화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의 근거가 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아무런 소망도 없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보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모두 다 제자를 찾게 하여 주옵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자유로이 왕래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치료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찬양대의 찬양을 오직 하나님만이 흡족히 받아 주옵시고 찬양대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의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독생자 나는 힘없는 어린 양 작은 죄물이 되신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아멘. 우리 찬양대 칸타타 준비하느라고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죽음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찬란히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죽는 것을 잔다, 잠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자는데 깨어나지 못하면 그것이 죽음이죠. 잠을 죽음으로 표현하는 것은 죽음은 다시 사는 것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과 내일 또 땅과 하늘, 현세와 내세를 잇는 고리가 바로 육체적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 연결되어지는 고리라는 거죠. 부활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부활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신약이 개발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 TV에서 어떤 좋은 약이 개발되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사실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거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지나쳐버리죠.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언젠가 암이 완치되는 약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엄청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또 다른 암이 생겼을 때 또 어쩔 수 없는 긴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부활의 복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이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절 그저 3월 4월 중에 하루 이렇게 지나가는 그날로 생각하기 쉽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절망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복음이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죠.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세상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가득한 시대가 시작됩니다. 신약의 초대 교회를 출발하게 한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을 때 때로 3,000명, 5,000명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으나 그러나 어떤 공동체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신약 시대의 초대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 초대 교회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그 주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초대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오늘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과 측근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안겨다 주었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11 제자에게 보이시고 형제 야고보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 이후에 오순절날 120명이 모인 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불과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에 의해서 120명의 그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분기점이 되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시작될 수도 없었고 교회는 그 환난과 시련과 박해를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활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변화를 불러왔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죽음의 힘이 작동하죠. 모든 사람은 죽음의 위세에 눌려 살아갑니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힘이 득세하는 곳에는 애통과 슬픔과 절망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 신앙은 그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애매모호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의 생명을 걸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공생의 3년간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별 능력 없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는, 말로 할 수 없는 강력한 제자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신앙에 불을 붙였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칩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뀐 거죠. 그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에게도 죽음의 화가 미칠까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제사장들과 종교의 기독권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뒤로하고 예수가 부활하셨다 담대히 외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부활 예수는 과거의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계신 예수를 말씀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죽음이죠. 죽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예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오히려 기대하는 멋진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작동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예배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져야 되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쁨과 감격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신앙 안에 있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 부활이 나와 별 상관이 없다 여겨지는 것은 엄청난 정말 심각한 현상입니다. 이 부활의 이 능력이, 어떤 죽음조차도 나를 어쩔 수 없다라는 이 부활의 능력과 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서 날마다 부활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감격 속에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지금도 수많은 문제로 걱정하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 되고, 오늘 우리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절망을 이기는 부활의 복음.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 어떤 절망, 어떤 낙심거리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복음으로 모든 절망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작동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부활의 예수를 전가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을 전하면 사람들이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 신앙이 그들의 삶 속에 있고 부활의 예수가 그들의 삶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예수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해도 다시 죽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이 부활신앙은 생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부활 공동체에 나타나는 특성, 부활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나누죠. 나만의 생명에 집착하는 것 아니라 연약한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을 우리가 보지만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의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당연히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 부활의 이 복음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면 밭이 있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 그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그 재산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재물들을 나누었다. 즉 내가 가진 재산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가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나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밭과 집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재물을 나눈다는 것은 생명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내 밭을 판 돈을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집 판 돈을 누구에게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집을 팔고 밭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눕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이었던 겁니다. 먹는 문제 중요하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정상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상대편이 죽어나가도 나누지 않습니다. 세상은 치열한 생명 각축전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죠. 부활신앙은 나만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나누었습니다. 구제비를 조금 내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부활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부활의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모습, 부활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끝이 있다는 거죠. 현재만 보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만 보이면 내가 내 것 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내 것을 주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지혜롭다 말씀하셨으니 오히려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달라지죠. 여기가 끝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누는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자기 집착으로서 벗어나게 되고 그것이 비현실적인 삶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분명히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마지막 때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과 성천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말은 동시에 인류의 끝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다릅니다.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삶의 형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죠. 마지막 순간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나라가 가까울수록 그 나라의 백성과 닮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 시민의 모습은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고통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모두가 동일한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모습이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었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내 몸만 돌보다가 소멸하는 그런 인생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미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것만을 움켜잡고 나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부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은 입만 열면 부활을 증거합니다. 전할 메시지의 핵심이 부활이죠.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뚜렷했습니다.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 부활의 복음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었죠. 봄이 오면서 온 땅에 생명이 발산하고 각종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은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발산하고 드러내죠. 부활 공동체는 살리는 영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세상은 죽음의 영이 가득합니다. 마귀는 살인의 영, 죽음의 영이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죽음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부활의 복음이 더 절실한, 부활의 복음보다 더 절실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죽음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난다면 죽음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거스르는 힘이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이죠. 죽을까 봐 두려웠던 베드로는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과 똑같이 붙잡혀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합니다. 부활의 복음 때문이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넘칠 때 생명의 언어가 흘러나오죠.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언어는 따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겠다고 말할 때 우리는 살겠다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미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힘이 너무너무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온 세상에 죽음의 영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무장하고 부활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절은 가장 기쁜 날이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더 이상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완전히 다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시적으로 육체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다가오면 육체의 허물을 벗고 우리는 죽지 않고 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복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죽음의 절망을 부활의 복음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자꾸만 좌절하게 만듭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복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절망으로 내몰 수 없도록 부활로
부활의 그 주님으로, 그 부활의 그 주님 다시 살아나신 그 영의 충만함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좌절시킬 수 없음을 선포하고 날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당장의 삶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절망으로 내몰 수 없음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부활의 복음으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절망을 이기며 살아가는 부활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부활의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29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 나와서 성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 험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 분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이 베푸신 상에 같이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거행할 때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받지 않는 성도들은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세례받은 성도들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잔을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세례교인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뜻과 잠 받으니 내 마음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43장 1절 5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셔. 5절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곳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성찬 예식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죽음도 우리를 넘보지 않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예식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세상의 악한 것들도 틈타지 못하는 부활의 찬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171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처럼 기쁨과 설렘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린 제자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1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심령 속에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선교와 건축, 주일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쁨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고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계란 전도를 합니다. 전교인이 좀 참여해 주셔서 계란도 좀 돌리면서 우리가 교회도 알리고 전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기쁨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제90회 울산노회가 22일 화요일날 오전 9시에 울산 제1교회에서 열립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2시 30분 목양실에서 새가족 양육 공부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시 20분에 본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구역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좀 바뀌어서 오늘 구역예배는 좀 최소한 간단하게 좀 드리고 밑에 전도지를 좀 포장하도록 전 교인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구역장님들은 구역예배를 좀 최대한 짧게 좀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날은 원래 헌신예배인데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또 헌신예배를 인도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5월 첫째 주하고 일정을 바꿔서 다음 주에
전교인 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을 간단하게 드리고 다음 주에는 바로 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 주도 광고를 또 드렸지만은 우리가 전도 하신 후에 전 교인이 그 박상진 호수공원에 야외로 좀 나들이를 가려고 합니다. 송정저수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에 오실 때는 그 운동화하고 좀 모자하고 이런 가벼운 걸 좀 챙겨 가지고 오시면은 함께 나들이를 하고 저녁에 전 교인이 전체 식사를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역장님들은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해서 우리 조정래 장로님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차량 문제나 이런 걸 분배를 해서 같이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네, 식사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인원 파악을 꼭 해주셔서 또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교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그 어떤 절망도 부활의 복음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